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5쪽에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고 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농번기라서 좀 바쁘시죠? 네. 제가 근래에 밤에 이동을 하다가 밤에도 깜깜한 밤에도 농기계를 계속해서 돌리면서 일하시는 광경을 몇 번 보고는 야, 진짜 바쁠 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마 농사를 직접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겠지만 또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가 농사와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이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또 여러분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후에 찬양을 추수와 관련된 찬양을 하나 골랐습니다. 감사절은 아니지만 한 해 동안 수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2주 동안 요나서 그리고 나훔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시작하면서는 삼합을 예로 이렇게 들면서 요나, 미가, 나훔서에는 동일하게 이스라엘과 아시리아, 이스라엘과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함께 이 세 권의 책을 살펴보면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시면 꼭 미가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니 성도님들이 미가서를 읽어오실 것 같고 또 마침 제가 오늘 설교 차례여서 여러분과 오늘은 미가서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현대에는 왕이 있는 나라가 이제 몇 나라 남지 않았지만 고대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죠. 그 왕들은 대부분 전쟁 영웅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왕의 능력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을 특별한 존재로 미화하려는 일도 참 많았는데요. 신라의 박혁것의 왕은 알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하고, 또 파라오라고 부르는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의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보통 사람들과는 태어날 때부터, 태생부터가 달랐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습니다. 물론 진짜 사람이 알에서 태어나거나 존재하지 않는 태양신의 아들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그런 특별한 존재,
그래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있다고 가정해 볼 때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루어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아름다운 일은 현실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무수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부강한 나라를 세웠으니 겉으로는 위대한 왕으로 평가됐을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위대한 나라일수록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피로 이룬 나라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능하거나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즐거움만을 좇거나 정쟁에만 온 힘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했냐면 아무리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정말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완전한 평화를 선사해 준 왕은 인류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 5장의 말씀은 2절이 특별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탄생할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라서 성탄절을 전후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살펴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한 구절을 제외하면 미가서는 매우 낯선 성경책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찰떡같이 믿고 있지만 그런 믿음에 비해서 성경을 다양하게 살펴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글 성경의 표현이 옛날 말이라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읽는다고 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제 경우가 꼭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에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써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번번이 포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돼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서 참 큰 은혜를 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성도님들과 나눌 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부디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놀랍고 좋은지를 우리가 피차 많이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 BC 8세기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미가보다는 비교적 훨씬 많이 알려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던 때인데 남과 북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던 때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글의 시작에서 자신이 활동하던 시대를 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아시리아는 디글랏빌레셋, 살마네셀, 사르곤, 그리고 비교적 우리에게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산헤립 왕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아시리아의 산헤립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린 지 14년이 되던 시절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했고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했다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가 죽임을 당했던 일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 일화의 장본인이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던 랍사게의 말, 우리 열왕기하 18장 29절부터 35절 말씀, 제가 쉬운 번역으로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왕께서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가 나에게서 너희를 구해내지 못하리라. 그가 너희를 설득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자고 하고 또 여호와가 너희를 구할 것이므로 이 성이 절대로 아시리아 왕에게 함락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마라. 히스기야가 하는 말은 듣지 마라. 아시리아 왕께서 말씀하신다. 나와 강화 조약을 맺자. 나에게 항복해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기 자기가 재배하는 포도와 무화과를 먹을 수 있게 되고 자기 물통의 물을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와서 너희의 조국 땅과 다름없는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고 빵과 과일,
올리브 나무와 좋은 기름과 꿀이 나는 땅에 너희를 정착시키리라. 너희는 모두 죽음 대신에 생명을 택하여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그는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하여 너희를 그릇 인도할 뿐이다. 그 어느 민족의 신이 아시리아의 왕으로부터 자기 영토를 구하였더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 갔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어디 갔느냐? 사마리아 땅의 신들은 어디 갔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더냐? 여러 민족의 신들 중에 자기 영토를 나에게서 구해낸 신이 하나라도 있었느냐? 여호와가 어찌 예루살렘을 구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은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의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던 랍사게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르단이라는 군대 장관과 동행한 관리인데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대변인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읽은 부분은 29절부터 35절 말씀인데 랍사게의 전체 발언은 1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는 아시리아의 관리인데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듣고 혼란과 두려움을 갖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던 히스기야 왕을 의심하게 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후반부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던 그 장면과 아주 비슷한 논조로 아시리아가 약속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보다 더 낫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느 나라의 신들처럼 아시리아에게서 너희를 구할 수 없으니 썩은 동아줄 같은 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에게 항복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경우처럼 회개하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좀처럼 노하지 않는 아주 자비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참지 않으시죠. 결국 아시리아의 군사 18만 5천 명은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하고 사네립 왕도 아들들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목해 볼 점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했던 이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그가 섬기던 신 니스록에게 경배하러 갔다가 그 산당에서, 그 제사하던 자리에서 아들들에게 무참히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결과만 놓고 하룻밤에 죽임을 당한 이 아시리아를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정도는 정말 우습게 볼만한 아주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자신의 신하 랍사게를 보내서 약한 이스라엘을 상대하게 했고 자신은 이집트로 가서 본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신하를 보낸 전투에 군사를 몇 명이나 보냈습니까?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리아는 동시에 이집트라는 강국을 쳐들어갈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정말 상대가 되지 않는 아주 약한 약소국이었던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셨고 그에 걸맞게 하룻밤에 그 강력한 아시리아 군대를 전멸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이스라엘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아시리아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던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도 백성들을 구하고 돌볼 수 없는 시대에 미가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 말이 왜 이스라엘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는가?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유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분은 아득한 옛날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래요. 그러면 벌써 좀 감이 좀 오기 시작하시죠. 오래 기다렸던 분이 오실 거랍니다. 그게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막달에 접어든 임산부처럼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출산을 3번이나 하다 보니까 아마 이 막달의 임산부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알아요. 엄마가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베고 있다가 출산이 가까워지고 막달이 되면 매일매일 준비합니다. 언제든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가방을 싸둬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날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왕은 어떤 분입니까?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로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왕들은 어때요? 대부분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이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을 지어내기도 하죠. 박격거세가 정말 아래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미가가 말하는 왕도 그런 류인가? 사실 인간 왕 중에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인간 왕이 온 우주의 주인이 갖고 있는 권위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물론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홍해 앞에서 죽을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바다의 폭풍을 잔잔하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어떤 왕이, 세상에 어떤 왕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말한 겁니다. 주목해 볼 만한 것은 4절에 그가 목축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른다, 돌본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목축하신다, 돌보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게 되면 자기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뭐가 된다고요? 평강이 된다. 평강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와서 했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평화, 평강, 평안 이렇게 말을 하면 전쟁이 없거나 우환이 없거나 나쁜 일이 없이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좋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온 동네와 온 나라가 시끌벅적했고요. 곳곳에서 다툼도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뒤이은 34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독교는 폐륜의 종교인 것처럼 호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말씀은 가족끼리 싸움을 조장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또 신천지와 같은 이단 집단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교주들을 따르면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완전히 틀린 말이죠.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삶의 표준 같은 십계명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나머지 모든 항목들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요.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흥미롭게 바라봐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미가 7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화, 시끄러운 일이 없고 다툼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를 조성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히려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은 어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에 이르죠. 그런데 왜 평화, 평강, 평안이라는 말을 했을까?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원수 사이는 평화와 평강이 있을 수 없죠. 말 한마디를 해도 가시가 돋친 말을 해요. 작은 일 하나만 실수해도 용납할 수 없고 또 꼬투리를 잡아서 물고 늘어지는 것이 원수 관계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랬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죄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된 것도 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 관계를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 평화로운 관계를 조성하셔서 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누리도록 자신을 대신 내어주고 희생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릴 왕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져 있는 벽, 원수 관계가 되었던 근거,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일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죠.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평강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예수님께서 오시면 원수들, 대적들은 진멸이란 말이 좀 어렵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앞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시리아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 분명히 맞죠. 하지만 이 세상 나라들이나 원수들은 모조리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증거가 무엇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다스리고 있던 로마에 대항해서 우리 예수님이 싸우신 일이 없고 또 로마를 멸망시킨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로마의 군사들에게 잡혀가시고 로마의 가장 끔찍한 사형틀에 달려서 힘없이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던 우리를 평화로운 관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죄를 멸망시키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글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더하시리이다. 주위에서 볼 표현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말입니다. 어떤 신도, 어떤 존재도 주와 같은 분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설교 초도에 설명한 것처럼 세상 왕들, 세상 권력자들, 세상 주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안녕만을 위해서 살아가죠. 절대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해주지 않아요. 간혹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아주 치밀한 계산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없어요. 방금 읽은 20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 기껏해야 우리는 100년 남짓 살다가 사라지는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신실한 약속을 지켜오셨다라는 겁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악인들에 대한 심판, 구원과 심판,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이 일을 사실 세상 권력자들, 세상 왕들은 절대로 시행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시행하고 계시고 이 원리로 영원토록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리아의 끊임없는 침략과 괴롭힘에 고통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보내실 왕에 대한 이 미가의 말은 참 큰 용기와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 왕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만났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평화를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던 죄를 우리 안에서 없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가실까 하니까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이제는 금융위기론까지 막 사회에서 대두되던데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이런 고충을 끌어안고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정치는 어떻습니까? 참담한 지경이죠. 그러면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힘든 일이 없어질까요?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힘든 일이 안 찾아올까요? 이전에는 아무 일 없이 괜찮았었습니까? 위정자들은 당연히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고 간혹 선한 위정자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어때요? 그들도 영원하지 못하죠. 모든 위정자들이 국민과 나라만을 바라보고 일합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치열하게 죄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싸울 때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평한 시대의 문제가 한탄스러울 때에도 예수님께서 인애와 자비와 공의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